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날씨가 이제 더워서 여러모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생활 리듬이 이렇게 깨져서 또 고생하거나 또 이렇게 감기 걸려서 또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제 8월 초 정도만 좀 견디면 또 더위가 또 물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덥더라도 조금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 3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얼굴을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실패를 향해서 가는 인생인지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인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우리가 조금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는 말, 또 불평하는 말,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 삶 가운데 언제나 그것들은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도시를 태우듯이 파괴적이고 또 부정적인 입술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날씨가 요즘 얼마나 많이 덥습니까? 불쾌지수가 다들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다툼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때로는 큰 싸움이 일어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욕이나 또 이렇게 음담패설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함부로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 나쁜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이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몸을 더럽히게 만들기도 하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서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도 또한 이 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의 말은 인간관계를 깨트리게 되기도 합니다. 싸움을 일으키게 만들기도 하고 우정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 간에 전쟁이 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위로의 말, 위안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실망에서 이겨내게 만들고 용감한 말은 정의를 위해서 힘을 더해주게 되고 영감의 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또 만일 성도들이 이 혀를 억제하지 못하고 또 이 말로 덕을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말이냐, 이것이 진짜냐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필요한 말이냐, 꼭 필요한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덕이 되는 말이냐, 필요한 말,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복된 인생을 살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덕이 있는 그런 선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말로 좋은 일을 하고 말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을 막 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덕이 있는 말, 또 선한 말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최상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또 자기의 인격의 최상의 표현은 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감사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알아보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평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항상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도 함께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언어, 불평하는 말,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 대신에 매사 부정적으로 불평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언어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은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또 다른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일부 사람이 불평을 했는데 그것이 전염되어서 전체 사람들이 다 불평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불평하면 그것은 신속하게 전염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또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또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모든 일에 부족하다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 반에 미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치면서 막 외쳤습니다. 야, 나는 너가 싫어. 싫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메아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가 싫어. 예, 이 메아리 소리를 들은 이 아이의 마음이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숲속에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싫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에게 산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숲속을 향해서 다시 큰 소리로 외쳐라. 나는 너가 좋다. 나는 너가 좋다.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외쳤습니다. 나는 너가 좋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했더니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가 좋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가 친구를 좋아하면 친구도 너를 좋아하지만 너가 친구를 미워하면 그 친구도 너를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말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면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토요일에 자기 남편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더라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같이 살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더라도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안 죽고 사람이 영원히 살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어?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산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또 부부지간에도 또 많은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을 또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속담 가운데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씨가 된다라는 것이 말에 씨가 생명력이 있고 생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그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써가면서 매일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읽고 외웠더니 드디어 그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는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평하는 말, 절망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기 자신들에게 막 해댔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민수기서 14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고요?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대신에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염려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이렇게 행하실 텐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그 염려가 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고파서 죽겠다. 추워서, 요즘은 더워서 죽겠다. 우스워서 죽겠다. 재미없어서 죽겠다. 재밌어서 죽겠다. 재미없어서 죽겠다. 뭐 다 재밌어도 죽고 재미없어도 죽고. 우리 그런 말들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병에 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자기의 좋지 않은 점을 생각하고 좋지 않은 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내 자신에게 하는 그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믿음이 있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생활 가운데 중요한 언어 생활, 어떠한 언어가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은 격려하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간절한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의욕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칭찬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 뭐 칭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보면 다 칭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잠깐 한번 바라볼까요? 네, 칭찬할 게 있나요? 네, 칭찬할 게 있으면 한번 하시고 칭찬할 게 없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보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병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주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훌륭한 신앙생활, 그리고 활기찬 신앙생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격려 때문에 출세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격려 때문에 출세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 때문에 일이 더 잘 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칭찬해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더 열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입술의 이중성을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한 입에서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아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나이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다른 사람 험담하기도 하고 못된 말을 하기도 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말, 밝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덕이 되는 그런 선한 말들을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범사에 감사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말고 격려하는 말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말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을 세워가며 다른 이를 격려하는 가운데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입술에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